네, 오늘 수업은 신이 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의지만 준 것은 의도된 것이다 라는 주제로 세상의 불공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작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신은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보다는 공평을 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학자, 묵자 되겠습니다. 천하의 군자들이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제거하면 세상은 선하게 되는 법. 운명론은 폭군이 만들어내고 공한 사람들이 계승한 것이지 어진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다. 선한 평등에 매일 힘쓰지 않고 운명을 믿어 방치하면 세상은 곧 어지러워지니 군자는 선함을 거스리는 자들을 단 하루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들은 선함을 거스리는 자들을 단 하루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해서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이죠.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공평을 행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죠. 자, 공평을 행하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너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남보다 너무 고기를 탐하지 말며 남보다 술을 즐겨 먹는 자와 사귀지 말라. 술 먹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부자와 탐욕스러운 자와 쾌락을 쫓는 자는 야수와 같이 공평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재앙과 근심 그리고 분쟁과 원망이 찾아오게 하리니 이런 자 부자와 탐욕스러운 자 쾌락을 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자, 잠언에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철학자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어부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그 공자입니다. 유학의 공자. 사람 중에 제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제 발자국을 싫어해서 그것을 버리려고 달아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발을 자주 들면 들수록 발자국은 더욱 많아지고 뛰기를 빨리 해도 그림자는 떠나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힘이 빠져 죽었다. 그렇겠죠.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그림자는 없어지고 조용히 쉬고 있으면 발자국도 사라짐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자,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소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의, 저질고 정의로움, 이해, 동의, 같고 다름, 동정, 움직이고 고요함, 주고받음, 수수, 좋고 싫어함, 오호, 호호, 희로, 즐거움과 노여움, 따지기에 분주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거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억지로 통곡하고 억지로 성을 내며 억지로 친하려는 자에게는 남들이 슬프게 느끼지 못하며 위압당하지 않으며 정말로 친해지지 않는다. 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반대로 진정으로 슬퍼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행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하고 노하고 친하려 하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일이 된다. 정말로 친해진다는 얘기죠. 인의와 무의는 진리를 망가뜨릴 뿐이다. 억지로 무언가 하는 것은 진리를
망가뜨릴 뿐이다. 우리는 평등할 의지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철학자. 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위에는 고뇌가 없어. 노자장자처럼 주장하는 무위에는 고뇌가 없어. 진리도 없으리니 애씀도 필요 없다. 자, 무위 사상은 지나친 무위 사상의 지나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세워야 하는가? 아름다움, 아버지의 힘찬 온화함. 니체는 아버지의 힘찬 온화함. 이 기분이 그대를 감동시키는 곳. 그곳에 그대의 집을 건설하라. 원잡 속이든 정적 속이든 내가 아버지인 곳. 그곳에 그대의 나라가 있다. 야, 내가 아버지인 곳을 만들라. 아버지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곳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만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곳을 찾으라. 내가 책임질 곳이 그것이 그대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고 투쟁할 것이리니. 그게 우리 평등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니체 서광에서 한 말입니다. 자, 다음 철학자 예링입니다. 신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격을 주지는 않았으나 평등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 투쟁할 힘은 선물로 주었다. 자, 우리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기 위한 투쟁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할 수는 없죠. 우리는 모두가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등할 자격을 위해 투쟁할 힘은 가져야 합니다. 신의 선물을 어두운 구석, 신의 선물이죠, 이게. 평등을 위해 투쟁할 힘. 신의 선물을 어두운 구석, 썩은 상자 속에 묵혀두지 말 것이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조금의 두려움도 필요 없다. 약자는 힘을 모으며 억압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냉정함을 잃지 말리리다. 자, 냉철함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냉철함이 무엇이냐?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진행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규정으로 침착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 다수와 연대하여 혼자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다수와 연대하여 실천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갑자기 하지 말고 하나하나 실행할 것. 자, 조건들이 많죠. 자, 냉철한 용기를 가지려면 이와 같은 5가지 조건을 잘 염두에 두고 분노해야 합니다. 자, 다음번 유학자. 자, 공자님 말씀입니다. 평등은 어쩌다 한번 선심 쓰듯 하는 것이 아니니 군자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을 부담 없이 일하는 자이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겨울이 아니면 묻혀버립니다. 승리의 공식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지혜로운 자는 혹하지 아니하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자, 이 3가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혹하지 아니하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우면 무리를 얻을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신임을 얻을 것이며 민첩하면 공적이 있을 것이요
공평하면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자, 우리는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행동입니다. 최선의 처신 행태입니다. 자, 우리는 공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그럽고 믿고 믿음이 있고 민첩한 것도 좋지만 공평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장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혹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 철학자 몽테뉴 수상록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만사에 유식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유식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하지만 유능한 사람은 얘기가 달라지죠. 유능한 사람은 모든 일에 드러나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합니다.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한 것은 유식한 사람이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균형 있는 평등, 공평성의 보유이다. 자,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평등, 공평성을 보유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번 철학자 주장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입니다. 평등과 동정심은 적대 관계이다. 평등과 동정심을 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동정심은 자신의 우위를 전제로 하니 평등에는 동정심을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평등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동질감. 동정심을 바탕으로 한 증오는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해소시켜 자신과 종속적 관계를 발생시키려는 의지이고,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증오는 타인의 의지를 자극하여 그들과 자신을 동질화시키려는 의지이다. 완전히 다르죠. 동정심과 동질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노자는 돌이 공중으로 날 때 만일 돌에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의지로 나는 것으로 생각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누구나 의지를 가지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있어서는 성격이라 하고 도에 있어서는 성질이라 하지만 직접 인식하는 경우 양자는 다르지 않게 의지라 부른다. 자, 돌의 의지나 사람의 의지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 예외 없이 의지로 구성되며 세상은 의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의지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죠. 평등의 가치도 의지의 숨은 의도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한다. 자, 평등도 어떤 의지가 숨어 있는지. 동질적 평등은 더욱 숭고하고 우리는 동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은밀한 의도를 가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평등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진정한 의지라고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뒤에 참고 문헌으로 나올 테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뒤에 나중에 수록 예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정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니까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맹자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마 얻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유명한 이야기죠. 놀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측은지심. 그것은 교제를 위함도 명예를 위함도 비난이 두려워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 측은지심, 동정심은 사람인 이유이니 평등의 근원이다. 이 이야기는 그 동네 불량배, 아주 악한 사람이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 악한 그 악당도 아이를 구하러 달려들었던 그 얘기죠.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바로 동정심 때문이다. 그게 또 평등의 근원이다.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이미 덕으로서 배부르니 인의선 세 가지. 인의선의 진정한 귀함이란 자신의 귀함으로 타인을 귀하게 하는 것. 자, 스스로 귀한 자는 어느새 저절로 타인과 같아진다. 그것이 징표이다. 자, 스스로 귀한 자는 타인과 같아지려 노력하는 자. 자, 동정심과 동질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작 공손 주장구 상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홉스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싸우기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인간 본성은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 본성으로 자만과 교만을 가지니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던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나 강력한 왕권.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던이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서로 물어뜯을 것이다. 평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멈추는 순간,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그런 투쟁이 멈추는 순간 세상은 집단적 신분 계층화로 어느새 비참해질 것이다. 그래서 약자들은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홉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자로 태어나 평등하진 않지만 평등을 위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번 이야기. 이번엔 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든 것 대부분 것들은 불평등을 그 기원으로 하고 평등을 경멸한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는 또 나라는 불평등을 기원으로 하죠. 처음부터 왕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지만 아무튼 평등을 모멸하면 평등에 의해 오히려 도리어 자유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며 평등을 경멸하면 그 발굽에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맛볼 것이다. 자, 미약한 자 앞에서의 거만, 강자의 위치를 항상 유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천하는 미를 아름답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추악의 관념이 나타나고, 자, 미가 있기 때문에 추한 것이 나타나고, 선을 착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선이 있기 때문에 불선, 악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유와무,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앞과 뒤 모두 상대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인의로 무엇인가 하려 하면, 억지로 무엇인가 하려 하면 그 득과 실을 구분할 수 없으니 성인은 무위의 태도로, 무위죠? 무위자연. 무위의 태도로 세상사를 처리하고 말없는 교화를 실행한다.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잘하게 내버려 두고 인위적인 간섭을 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평등의 근원이다. 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정치는 무력한 운명론의 극복, 투철이 공평을 행함, 온화하지만 힘찬 삶, 평등의 자격을 위한 투쟁, 동정이 아닌 동질감, 자신이 가진 고귀함의 나눔, 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에 대하여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군요. 지혜의 신 아테나는 이렇게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신이 평등이 아닌 평등의 의지만을 준 것은 이번 단원의 소제목이 되겠죠. 무조건적 평등은 오히려 평등을 해치기 때문이고 무조건적 평등은 오히려 공평을 해칩니다. 공평이 해치면 그 평등을 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시적 불평등은 인간 약진의 힘이 되기 때문이며 일시적 불평등은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약진의 힘이 되겠죠. 인간의 자유가
항상 불평등을 꿈꾸기 때문이니. 그렇죠? 우리가 뭐 엄청난 재벌이 돼서 그 부를 누린다든지 그런 불평등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상 사람들이 서로 같음의 격정을 스스로 창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자, 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의지만 준 것은 다 의도적으로 지상 사람들이 서로 같음의 격정을 스스로 창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자, 잊지 않도록 합시다. 누구나 평등에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도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자, 우리는 강자가 되면 언제든지 평등에 등을 돌립니다. 신의 숨겨진 선물이 비열한 자들과 투쟁의 역사를 반복한다. 오늘 평등하지 않아도 내일은 평등할 수 있다. 자, 신의 숨겨진 선물. 자, 평등을 향한, 공평을 향한 투쟁이죠. 투쟁하려는 마음. 그것들이 비열한 자들과의 투쟁의 역사를 계속 반복시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본질이죠. 평등을 향한 투쟁. 이게 인류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등하지 않아도 내일은 평등할 수 있습니다. 평등을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신은 진리 편이고 평등은 그중 최고이기 때문이다. 평등은 진리 중 최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법이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는 법입니다. 신이 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의지만 준 것은 이제 의도된 것입니다. 자, 이번 단원의 소주제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번 강의 1강에서 11강까지 배웠던 11가지 강의의 종합이 되겠습니다. 자, 인류가 평등하기 위한 10가지 식계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굶주리고 늑대와 싸울지라도 천민의 마음을 버려라. 당연히 분노해야 할 일은 분노하라. 도구적 대상이 되는 것, 의뢰를 묵인하는 것, 그것은 굴욕이다. 참지 마라. 고통과 다툼의 근원은 나와 남이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 노예가 되어야 하는 사회는 용서하지 말라. 힘 있는 자들이 선심 쓰는 듯한 평등은 필요 없다. 자, 거절하십시오. 어느 누구의 지배자도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마음 따뜻함이 평등을 위한 가장 구체적 방법이다. 9번째, 신은 평등할 자격을 위해 투쟁할 힘을 선물로 주었다. 자, 10번째, 평등은 동정심이 아니라 동질감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평등, 불공평으로 세상이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알려주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잘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여러 참고 문헌들에 대해서 참고 문헌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옮길 테니까 필요하다면 스톱시켜서 참고 문헌을 찾기 바랍니다. 니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장자, 이번 강의에서 공부한 철학자들의 내용입니다. 사르트르, 소크라테스, 예링, 다시 니체, 아리스토텔레스, 푸코, 또 니체, 석가모니, 한비자, 루소를 공부했고, 다음 15번째는 플라톤, 칼릴 지브란, 장자, 마키아벨리, 석가모니, 니체, 몽테뉴, 헤세, 스피노자, 장자, 파스칼, 노트레아몽, 프랑스 시인입니다. 아우렐리우스, 노자, 니체, 몽테뉴, 도스토옙스키,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솝, 니체, 공자, 존 로크, 마르크스, 푸코, 니체, 푸코, 니체, 아우렐리우스, 들레즈, 홉스, 루소, 헤겔, 칸트, 니체, 헤세, 니체, 라이프니츠, 공자성, 묵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찾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내용을 참고해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철학자는 아우렐리우스, 톨스토이, 니체, 서광, 키에르케고르, 카프카, 칼릴 지브란, 노자, 플로이드, 니체, 김소월, 스피노자, 석가, 묵자, 예수. 그다음에 장자, 니체, 예링, 공자, 뭉테뉴, 쇼펜하우어, 맹자, 홉스, 노자. 자, 여기까지 75가지, 75명의 철학자가 우리 평등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출판사 이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만약에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도덕경 상편 제2장 양심편을 찾아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전체적인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신 안게로나의 이야기. 어느새 정원은 반쯤 햇빛이 가려지고 여기저기 나뭇잎들은 음악에 맞추는 듯 흔들린다. 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대지는 거기 있고 비는 흩뿌리고 또 바람은 몰아친다. 내 기원하리니 태양이 주는 그림자가 무서워 몸을 피하지 말 것이며 동굴 속 음습한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안게로나의 말입니다. 실제로 안게로나가 한 말은 아니죠. 자, 작가의 생각입니다. 안게로나의 입을 말을 빌려서. 자, 그럼 이번 강의 1강에서 11강까지 이거 공부한 봅시다.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봅시다. 11강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첫 번째가 평등을 위해서는 냉철한 분노가 필요하다. 서로 같아지면 득실도 없어진다. 자, 나 혼자 자유로운 건 오히려 슬픈 일이다. 이렇게 쭉 해서 11번째 강의. 신이 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의지만을 준 것은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11번째 강의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 불공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마치면서 전체적인 불공평함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